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야훼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르밧 과부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선한 왕 꼽으면 누굴 꼽죠? 다윗이죠. 다윗을 꼽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남북을 다 합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누굴 꼽을까요? 아합 왕이죠. 왕비 이세벨도 참 악했습니다. 이 시대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구전 선지자라고 그래요. 엘리야서 이렇게 남겨놓은 게 없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고 문서로 남겼지 않지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가장 북쪽 이스라엘 악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상상이 가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말씀을 주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라고 외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하기는 전하기 참 쉬운데 듣고 싶지 않는 말,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아합 왕 시대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저주잖아요. 비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소출이 없고 소출이 없으면 경제가 피폐하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수년 동안 비가 없다. 가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합이나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합에게 쫓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르밧 성에 사는
과부에게로 피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너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먹고 사는 지장이 없지 않겠냐. 그동안 피해 있으라. 공개가 있을 것이고 돌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상황이죠? 사르밧 과부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음식도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보냈습니다. 야, 이랬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엘리야도 체험하고 사르밧 성에 있는 과부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이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의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받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님이 아니니까 뭐 특별히 받을 말씀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종으로서 산다는 게 잊지 마세요. 우리들은 저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 그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시키실 일을 감당하는 평신도로서의 종입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나요? 첫째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각각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앞길이 막히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이 사르밧성에 있는 과부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지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공개해 주겠다고 너를 돌봐주겠다고 예배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해서 갔더니 그 가보니까 여인의 사정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정을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보내준 겁니다. 엘리야를 이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처음에 그 상황을 바라봤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이게 그러잖아요. 아니 나를 공개해 주겠다는 사람 만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젠 하루 일용할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뭘 달라고 그럽니까? 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분위기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날 목회자가 이렇다면 뭡니까 이게? 앞뒤도 모르는 목회자, 그죠? 이게 그냥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무지막지한 인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그러죠. 사르밧 과부를 이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 이랬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 사렙다의 이 과부,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도 그 여인의 사정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얻어먹으라고 보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엘리야 가가지고 야 먹을 걸 달라 그럴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이런 짓 하면 되겠어요? 이건 좀 짓이 되어버렸죠. 이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새 신바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 머리카락이요, 하루에 6, 70개 정도가 빠지고 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빠지고 다음에 새로 나는 이 머리카락, 이런 건 다 헤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게 포커스를 맞췄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 전능하시는 거 다 아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카락 나는 그것을 세심하게 다 보살펴 주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너희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은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성에 있는 과부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나요? 형편을 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편을 알고 계시면 그 형편을 보살피시는 거죠.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부족한 이 여인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공개할 사람을 준비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우, 그죠? 멋진 사람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부자 과부가 있나 보다. 사렙다 성에는 부자 과부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르밧 성에로 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럴 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낙심해요. 위대한 역사가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을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라. 와, 사람들 그쪽에서 엄청나게 불러들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가봤더니 속된 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볼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돌만 있지. 그 속에 보냈어요. 여러분이 이해되나요, 이게?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을 인하여서 그런 사마리아를 성령이 보내서 광야로 가라! 갔더니 사람 한 마리가 아니죠. 사람, 한 사람도 구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 속에서, 엄청난 사건 속에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한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일꾼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것을 자기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시키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말씀을 볼까요? 1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그 떡 먹고 죽으려는 그 아줌마에게 만들어 가지고 너들 먼저 먹지 말고 나 먼저 먹게 해라. 그리고 너들도 먹어라. 야,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해 못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요. 야, 이게 너무하다. 이렇게 무지막지하냐. 이걸 목사님들 잘못 적용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무조건 주의 종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섬겼더니 또 힘들고 어려우시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는 이 답답함이 짜증이 넘쳐나거든요. 여기에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 그 종이 지금 음식이 이젠 마지막밖에 없어서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요. 핵심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상처투성이로 남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고 그럽니다. 정말 이건 우린 조심스럽게 잘 적용하셔야 돼요.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이젠 마지막으로 먹고 밥에 먹고 죽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와, 채우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엄청난 우리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체험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는 말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던 사람이 또다시 신뢰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들은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 때에 정말 안 되는 일들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죠? 우리 순범 시카고에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일로 이사 왔나요?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매달려 부러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몫은 그래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자.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나 안 되나 우리는 살아본다 이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실험장. 그죠? 실험장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은.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서 열매를 맺는 실험장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이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또한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굶어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과부가 그냥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외아들인데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괜히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죽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아들 잃은 어미의 마음 무너지잖아요. 외아들. 먹는 것은 해결됐는데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이 죽었으니 이보다 더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한테 하소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도 뭐가 있죠? 없는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또 죽은 생명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부활의 신앙을 불어넣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삶에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이 사르밧성에서 만난 과부, 이 사르밧의 과부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사르밧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는지 보실래요? 17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랬더니 22절에 그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두 사람 다 살리잖아요. 그죠? 아합에게 저주의 소리를 선포하고 도망신세로 갔던 그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되면은 네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 내가 듣고 안 되는 세상에서 안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내 손에 있다. 엘리야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르밧성에 있는 그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체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조지 밀러는 일평생 동안에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았던 이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5만 번이나 넘었다는 겁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5만 번. 여러분 구체적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던 사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떠오르는 이유는 뭐죠? 기록을 안 하니까. 기록하세요.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고요. 날짜 적고 기록하시고 응답받았으면은 결제 날도 적어놔야죠. 응답받은 날짜 적. 기도 노트만 펼치면은 힘들고 이럴 때 감격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참 은혜가 돼요. 와, 10년 전의 사건을 기도 제목을 보면 지금이 다 이루어진 모습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체험하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의 힘을 이겨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그 열쇠가 기도인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 엘리야만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17절 상반 거기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이건 엘리야만 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뭡니까? 어떤 환경에 던지든지 하나님의 행편을 아신다. 하나님이 행편을 모르고 글로 가게 한 거 아니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글로 보낸 거다. 그래서 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 이걸 맛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말씀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매 순간 우리 삶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에게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육체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회복 건강회복 장수회복 재물회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삶의 행복을 누리며 누린 삶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